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1절과 2절 두 절만 읽었는데 솔직히 28장과 29장 두 장이 다 저희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다 읽지를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28장과 29장 읽으면 설교가 끝나야 될 것 같아서 두 장 다 못 읽고 그냥 두 절만 대표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28장과 29장은요, 오늘 1절과 2절 이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28장과 29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와서 제사라는 명령과 함께 여러 가지 제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장과 29장을 읽어보시면은 제사와 절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6장부터 살펴봤는데요. 26장부터 살펴봤듯이 26장은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모든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 두 번째 세대가 시작되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그런 사건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26장이 그렇고요. 그리고 27장에서는요, 그 새로운 인구조사 끝난 다음에 민수기 27장에서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 그 다음에는 다음 28장과 29장 이 두 장에서는요, 이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하여야 할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습니까? 이때 당시에 생각을 안 해보셨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장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인구조사를 했고요,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요? 예. 원래 이제 저희가 그 28장, 29장 모른다 생각하시고 바로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어떻게 하면 땅에 들어가서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고 어떻게 땅을 차지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거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땅 정복이에요. 이와 같이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시는 것이라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28장과 29장에 등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새롭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도 뽑혔습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때 필요한 전술, 필요한 전략,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28장, 29장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인구조사도 했고 새롭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기도 했으니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전술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28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8장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전술이나 전략이나 땅을 차지할 방법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땅을 완전히 안전하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전술과 전략과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적 관계에 달려 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올바른 제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바른 제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에만 하나님, 즉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이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땅을 안전하게 정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땅 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올바른 제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제사를 해야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제사다 그러면 올바른 뭐가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사 대신에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제사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올바른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이 올바른 제사, 그리고요 오늘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예배, 그 올바른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어떤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올바른 예배가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올바른 예배가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라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요구하시나 3절부터 보시면은요, 뭘 요구하시냐면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1년 중에 날짜를 정해서 드리는 절기들, 특별히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는요, 그 절기들이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제사마다, 절기마다 드려지는 제물도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양을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되는데 한 마리씩. 그런데 어떤 하루는 7마리까지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 계속 매일매일 아침 저녁을 드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 되면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따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그렇죠, 6월절, 77절, 나팔절 이런 절기마다 드리는데 하루에 어떤 때는 13마리까지
드려야 됩니다. 그걸 다 계산하면은요, 아마도 한 달에 수백 마리는 제물로 바쳐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과 아침 저녁이에요. 매일.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또 거기에 더 아침과 저녁 플러스 또 안식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매달 첫날이 되면 또 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사를 드려야 해요. 매일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매일 저녁에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매일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안식일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또 따로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매달 첫 번째 날에도 제사를 해야 했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6월절, 7.7절, 초막절, 소째절 그런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여 승리하는 것과 땅을 정복하는 것을 그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제사만 하면 됩니다. 정복하고 싸우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직접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땅에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어떤 뛰어난 전략이나 전술이나 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고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쫓겨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여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사명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주, 매달, 매년 제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짐승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지금 예배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잡고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제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그렇죠, 여기 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면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죠?
이 말씀에서 구약에서 행해진 모든 제사와 드려진 모든 제물들은 실제적으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행해진 그 제사와 제물들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실 그 모습을 단지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구약시대 때 행해진 제사와 드려진 제물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없애시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여기서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루 이 한 시간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도 예배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쉬지 않고, 그렇죠? 쉬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바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와 같이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렇죠? 그 예배한다는 것이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산다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오늘 주일날 1시간 예배하고 가면 할 거 다 했다 해서 월요일부터는 마음대로 사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십니다. 그렇죠? 예, 제가 다 압니다. 안 그러시는 거. 예. 근데 다른 나라, 다른 주에 계시는 아마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록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그 모양은 다르고 모양은 바뀌었다 하지만은 그 근본적 의미는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과 쉬지 않는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듯 지금도요,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매년 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길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희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거나 쉬게 되면 이 마귀의 공격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틈새 전략. 1초라도 딱 비면은 거기를 찔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예수님과 동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근신하며 깨어있는 방법이 매주,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아실 겁니다. 매일부터 매년까지. 그렇죠? 그렇게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 올바른 예배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항상 쉬지 말고 쉬지 않고 동행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1년 365일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매 시간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매 시간 예수님만 생각합니까? 그렇죠? 매 시간 쉬지 않고 마귀로 하여금 끼어들 틈새를 주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 다 압니다. 필요한다고 압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그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시간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또 그 시간의 창조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하시듯 바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침을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녁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그 핸드폰으로 다 시계를 보시죠. 시간 보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1초 1초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왜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어느 하루 24시간, 그렇죠? 어저께 24시간 무사히 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모이셨죠.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24시간이 무사히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거고. 아닙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무사히 하루를 지내신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무사히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도 봐서도 제일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4시부터 5시예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5월 달에 갑자기 그 이물전시 들어갈 때가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딱 끊으니까 지구가 막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4시, 5시 잠 잘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밤새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드리는 제사 한 달만 해도 몇백 마리 어떤 때는 그러니까 1000마리까지 그런 짐승이 필요합니다. 이 동물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동물과 함께 농산물과 포도주도 같이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많은 양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매일 농산물로 가지고 제사를 하려면은 매년 풍년이 들어야 돼요. 창고가 가득 차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제사를 위해 필요한 재물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이 모든 재물을 생산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잘 한번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평소에 열심히 일해서 그 동물들이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도록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풍작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뭘 생각하시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필요한 모든 재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올바른 예배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 보고 재물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가지고 있어 그거 다시 가지고 나와 그거예요. 저희가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내일부터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할 수 있으세요? 직장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일할 수 있는 거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거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풍부하게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건강과 재물과 모든 소유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바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매년 지켜야 되는 절기로서 유월절과 칠칠절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실 때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시고 그 피로 인해 살려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칠칠절은 뭐냐?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칠칠절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칠칠절 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이 유월절과 칠칠절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이거는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은. 왜냐?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은 이걸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 감림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노예에서 자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칠칠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이 칠칠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식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도 이 성령을 주심으로 이 칠칠절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로 인해 성령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 새 없이 쉬지도 않고 제사를 요구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듯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숨이 막히시죠? 어떻게 쉬지도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숨이 막히시고 그 자체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저희들이 숨 쉬는 거 그리고 저희들의 심장이 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하루 24시간 숨을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숨 쉬는 걸 좀 쉬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숨 쉬는 거?
저는 때때로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들다고 느끼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심장 뛰는 거. 저는 제 심장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 할 것 같아. 왜 24시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저 심장은. 그쵸? 어떻게 이 평생을 살아갔는데 한 번을 안 쉽니까? 한 번을 안 쉬고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너무 우리 심장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좀 쉬게 해 주십시다. 좀 쉬게 해 주세요.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근데 안 쉬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장이 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한순간 쉬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죽습니다. 저희들은 숨 쉬는 거를, 심장 뛰는 것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심장 뛰는 거에 대해서. 왜? 그걸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눈을 팝니다. 안 됩니다. 우리 영생은 계속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생각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사시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